영국의 신학자 또 목회자였던 윌리엄 템플 목사님은 예배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예배란 뭐냐? 예배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의해 양심을 되살리고 또 하나님의 진리로 지성을 북돋워주며 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상상력을 정화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열며 하나님의 뜻에 의지를 내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이 뜻에 반응을 해서 우리가 믿는 자들의 모든 인격적 성품의 반응이다 라는 말씀이죠. 예배에 대한 템플의 정의는 올바르고 성경적인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와 정반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보다는 인간 중심적인 경향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세가 가까울수록 비성경적이고 불신앙적인 종교인들이 참 많아지고 또 무신론자들도 많아지는데 이 종교인들과 무신론자들은 과도하게 소비적이고 또 실용적이고 또 인간 중심적인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그렇다 보니 이 인간 중심의 타락된 예배 정신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의 필요와 유익을 따라 결정하는 사상이 충만한 세상입니다. 인간의 필요, 인간의 문제, 인간의 프로그램, 인간의 방법,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설교, 인간의 노래, 인간의 책, 인간의 교회, 인간의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세상 가운데 교인들이 살다 보니까 예배조차도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예배로 타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간절한 찬양이 나온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오죽하면 이런 찬양이 나왔을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님을 위한 건데 인간을 위해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예배가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하나님이 찾는 참된 예배자가 없어서 슬퍼서 울고 노해서 눈물을 흘리고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내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렇게 노래했죠. 참 예배자가 없다는 거예요.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슬퍼하시고 노하시는 모습을 깊이 깨닫고 이 작시자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참된 그 한 사람, 그 참된 예배자, 그 사람이 자기가 되기를 결단하면서 간절히 주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겠다고 고백하는 노래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그래요. 이것을 보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참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홀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곧 인간을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써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도록 하기 위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목표요 목적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사야서 43장 19절로 21절에 언급하고 있는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들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내가 내 백성 내 택한 자들에게 물을 내어서 광야에 물을 내어서 사막에 강을 내어서 마시게 할 것이라. 왜 내가 그렇게 구원을 할 것이냐? 광야에서 그냥 말라 죽더니 목말라 죽더니 내버려 두지 않고 왜 그들에게 광야에 강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어서 나의 백성 내 택한 자들에게 마셔서 문제 목마름의 해결을 할 줄로 그러시느냐? 그 이유를 21절에서 밝히고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위하여 지었다는 것은 내가 구원했느니, 내가 구원한 백성이니, 구원해낸 이유, 그 목적은 나를 찬송하게, 나를 예배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의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 구원의 새 일이 구약적인 개념에서 보면 광야의 길과 물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어서 생수를 마시게 해서 반드시 구원해 내실 것과, 또 그 구원의 목적이 나를 찬송하고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해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구원의 일을 행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사야서 43장에서는 광야에 없었던 새 생명의 길을 내시고 마실 수 있는 생수를 내시고 사막에는 없었던 큰 강물이 흐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예배자들에게 예배의 내용이요, 예배의 핵심 요소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로 6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들로 구원하셨으니, 그 목적이 뭐냐?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그 은혜의 영광을 예배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왜 이 자리에 부르셨느냐?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하도록. 설교 들으러 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인격 수양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부터 구원하시기로 택하시고 예정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 그 목적이 뭐냐? 왜 그랬느냐는 거예요. 그 목적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예배하려는 것이다.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대해서 보통 교회를 좀 다닌 사람들은 많이 읽고 들은 말씀인데,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시다가 우연히 이 여인을 만났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동네에 사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그 마을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그 여인이 우물가로 올 것을 미리 아시고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행했던 제자들은 동네로 보내고 홀로 우물가에 앉아 기다리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우물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신 이유는 이 여인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부끄러운 목마름에 시달리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자들이 모르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의 선 조치였습니다. 이 여인은 예배를 통해서 많이 채울 수 있었던 갈증을 인간 남자를 통해서 채우고자 했기 때문에 더욱 갈증이 심해져 갔던 것입니다. 마치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르다고 바닷물 마시면 어떻게 돼요? 갈증은 더 심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여인이 왜 이렇게 공허하고 목마름의 고통에 시달려야 했느냐 하는 이유를 굳이 찾는다면 그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그것은 예배가 잘못되었고 잘못된 예배 때문에 인생에 다가오는 공허하고 목마름의 고통을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배 잘못입니다. 예배를 잘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 중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여인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미신적 예배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삶의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찾다가 보니까 남자들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5명의 남자를 바꿔가면서 많은 노력을 해봤지만 목마름은 더욱 악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행편을 예수님 미리 아시고 오늘 여기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도 안 보이지만 여기 오셨습니다. 여러분 콧구멍으로 지금 숨을 쉬고 있는데 숨이 들어가는 게 보입니까?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얼마나 크기가 큽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공기가 충만해 있습니다. 공기가 먼저 여기 있었습니다. 그와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사실적 존재, 살아계신 하나님, 어느 목사님 말씀대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미리 아시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 우물가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 만나주심으로 진정한 예배를 알고 그 예배를 통해서 비로소 인생의 목마름의 고통을 치료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주심으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예배에 대해서 나눈 이야기를 보면 두 종류의 잘못된 예배가 그때 당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종류의 예배입니다. 이 두 종류의 예배 중에 여러분들 중에 어느 한 곳에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들었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잘못된 예배를 계속해서 드려왔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한 종류는 사마리아인들의 예배입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 중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비롯한 사마리아인들은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며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 드리는 예배인지 알지 못하고 단지 미신적인 종교적 열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배는 아주 열정적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굉장히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지식이 없고 진리를 알지 못하지만은 그들의 예배는 열정적이고 열광적이고 흥분되어 있었고 충성된 예배였지만은 올바른 예배에 관한 진리 지식이 없었으므로 예수님께서 보실 때 참 잘못된 예배였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치는 우상 숭배로서 미신적인 예배, 이교적인 열광의 예배였습니다. 아주 열정은 충만했지만 진리 지식이 없었던 예배였다고 말합니다. 둘째, 유대인들의 예배입니다. 22절에 우리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예배는 구약의 율법을 알고 그 율법을 따라 진리를 아는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예배 태도는 사마리아인들의 예배 태도와 정반대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39권 모두를 하나님의 구원 진리로 받아들이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에 대한 진리를 알고 바른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사와 감격, 성령의 감동으로 인한 신령한 열정이나 열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뜨거운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이. 그들의 예배는 율법적 진리는 알고 제사의 율법적 규정은 지키면서 드리는 예배였기 때문에 뜨거움이 없는 차갑고 냉랭하고 엄격하고 율법적이며 마음이 없는 위선적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예배가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 예배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이 유대인들은 율법적 제사법을 알고 예배 행위를 했지만 그 예배 안에 그들의 뜨거운 열망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생명 없는 죽은 예배였습니다. 죽은 예배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예배 모습이 오늘날 교회에서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는 예배입니다. 특별히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예배의 풍습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 마음은 전혀 없고 마음에 뜨거운 감격이나 감사나 이런 마음이 없이 그냥 성경 진리는 알고 목사님 또 저 소리 하네 이렇게 하면서 아무런 감동 없이 그냥 앉아있다 가는 유대인들의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였습니다. 열정이 없는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직 진리만이 있었습니다. 구약 진리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들의 마음은 없었던 빈 껍데기 예배, 위선적 죽은 예배였습니다. 이 두 예배를 보면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루살렘의 예배는 진리는 있었으나 신령한 열정이 없었고 반면에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그리심산의 예배는 신령한 열정은 있었으나 진리가 없는 알 수 없었던 미신적 우상 숭배에 가까운 예배였습니다. 이것은 예배의 두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유대인들은 모든 진리를 알고 가지고 있었으나 뜨겁고 열정적인 마음이 없었던 죽은 예배였었고 사마리아인들은 열정적인 뜨거운 마음은 있었지만은 예배의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고 예배의 규례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교적 미신적 헛된 예배였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예배는 성령의 뜨거운 열정과 진리의 올바른 행위가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지하고 열정적이며 정열적으로 열심인 예배는 아주 좋은 예배의 태도입니다. 하지만 그 태도에는 반드시 진리에 기초하고 있어야 되고 예배 규칙에 어긋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그 참된 예배가 되려면 성령의 열정과 진리가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는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성경적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자가 먼저 성령께 사로잡혀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께 사로잡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야 됩니다. 예배자에게 예배를 드릴 마음이 생기면 예배를 드리도록 성령께서 마음을 주관합니다. 그를 일으킵니다. 그를 자리에서 일으키고 잠자리에서 일으키고 그리고 그를 밀어붙이고 열정을 주시고 깨끗한 마음을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진리와 하나님께 생각을 집중하도록 역사하셔서 참된 예배를 드리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배의 현장에 성령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서 만나려 오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먼저 하나님은 예배 현장에 찾아와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예수님 보세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목마른 여인을 찾아서 만나기 위해서 먼저 오셔서 앉아 기다렸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보다 먼저 와 계셨습니다. 그러면 예배의 현장에 참 예배자들을 찾아오시는 목적이 뭐냐는 목적이 뭐냐? 그것은 영생의 샘물을 주시려고 예배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영생의 샘물 주려고. 뭔가 주려고 오겠죠? 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할까요? 왜 하나님은 이 예배당이라는 곳에 예배자들을 불러 모아서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게 할까요? 그것은 여기에 참여한 자들, 예배에 참여한 자들에게 영생의 샘물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13절, 14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것이 참 예배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참 예배자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뜻하죠. 영이신 성령과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오셔서 그 예배 시간에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개인적으로 목마름의 고통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신다. 마치 수가성 우물가에 물길로 온 삶의 갈등과 인생의 많은 문제로 목마른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하인 여인을 개인적으로 비밀리에 만나셔서 말씀하시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셔서 그 여인의 목마른 인생의 큰 문제를 완전 해결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해결을 주십니다.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오직 영이신 성령과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행복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축복은 에스겔 선지자의 계시하신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그럼 뭐냐? 이게 무슨 뜻이냐? 무엇을 하는 거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다른 성경에 찾아봐야 되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뭔지
그게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이 본 성령의 계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배를 드리는 성전 문지방 밑에서 샘물이 섬에 나옵니다. 환상의 계시죠. 예배 드리는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새어 나옵니다. 이게 참 우리가 건축공학적으로 건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문제 밑에 물이 새어 나오면 이 큰일이잖아요. 물이 새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물이 스며 나오는데 아주 미세한 물이 모여서 동남북쪽으로 굽이쳐 흐르고 그 물이 모여서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오르고 허리에 차오르고 그러다가 강물이 되어서 사람이 건너지 못할 거대한 큰 대하, 큰 강물이 되어서 흐르는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물이 바로 예배의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의 샘물인데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강 좌우편에 없던 나무가 아주 무성하게 많이 자란다고 했습니다.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죽은 물까지 다 되살린다고 합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다시 생기를 얻고 다시 건강을 얻고 모든 병이 떠나가게 되고 생물이 아주 활기차게 살게 되고 또 고기가 심히 번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물이 바다에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생명수가 되고 이 강물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되살아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강 좌우 우편에는 각종 먹을 가실 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많이 맺히고 끊임없이 맺히는데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가장 맛있는 열매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샘물이 예배의 제단인 성소를 통해서 나온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의 샘물이기 때문에 이 샘물이 닿는 곳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샘물을 누구에게 주느냐? 참 예배자에게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열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경건하고 진지하게 경배하는 예배자에게 이런 놀라운 영생하도록 스며들고 솟아나는 은혜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령과 진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변화와 치유, 회복과 능력, 번영과 행복의 축복이 항상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뭐 하면? 공부 많이 하면? 물론 공부 많이 해야 되겠죠. 처신 잘하면? 물론 처신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 인간의 지혜나 인간 처신술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더 목마를 뿐입니다. 오직 예배로 가능합니다. 오직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성령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목마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늘 인생이 목마르다면 그 예배가 잘못되고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온다고 뭐 인생이 폐입니다. 왜요? 인간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될 일도 그 사람에게는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일이라도 저 북한 저 모든 미사일이 불발탄되라 해버리면 아무리 해도 안 터집니다. 저 휴전선 절대 안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금방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여시기 아니기 때문에,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우리 동네에 폭탄 안 떨어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라면 집에 싸지지 마세요. 하나님만 믿으세요. 그리고 예배만 잘 드리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비밀을 모르니까 얼마나 예배를 잘못 드리는지 몰라. 예배를 시시하게 보고 예배를 여러분 가치 없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인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여러분 타락된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열심히 들었어요, 이 여인이. 그러나 이 삶이 얼마나 목말랐는지, 그걸 인간적인 것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남자들을 골라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저 남자 남 만나면 행복하겠지, 저 남자는 참 능력 있게 보이네, 그래서 저 남자 살다가 안 되니까 차버리고, 또 다른 남자 보니까 와, 이 남자는 진짜 건장하고 근육질이고 진짜 일 잘하겠네, 만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쌍시옷이 나올 다섯 번째 차버렸습니다. 됩니까 그게?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발부둥 치지 마세요. 그러면요, 실타래에 꼬이듯이 계속 엉킬 뿐입니다. 예배 회복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요,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타락된 예배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특별히 오래 다닌 분들, 정말 직분자들 여러분, 이 예배를 시시하게 보고요, 예배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예배 업신여기는 사람들 어떻게 됐는지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요, 11절로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죄물이 내게 무시 유익하겠느냐. 나는 순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와 함께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할 정도로 화가 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타락된 예배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시고, 내 마당만 밟으면서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 하면서 가정한 악한 행위를 견디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고 화가 나고 진노하기 일부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를 많이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매를 많이 맞아요. 예배를 시시하게 여기고 예배를 업신여기는 사람 보면요, 매 많이 맞습니다. 두드리고 맞아요. 제가 급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 하시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기어 멀리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력을 행하느냐. 특별히 예배에 패역을 행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새로 맞은 흔적뿐이고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성읍은 불탔고 토지는 이방인이 삼켰고 네 집은 황폐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잘못 드렸기 때문이에요.
예배에 안 나오고 타락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예배 현장에 나와 있어도 딴전 벌리고 잠을 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예배를 성령과 진리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배 때에 제물을 싫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송과 기도, 말씀과 헌금, 헌신과 봉사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마음과 사랑은 떠나 있고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가정스러운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그 예배에 질려서 그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지금도 너무 가슴이 아파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의 대상이시며 예배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예배는 사람이 자기 공로를 보이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배가 이렇게 타락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그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이런 타락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섬기면서 알지 못하는 것을 섬기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도 예배의 주인공이 아니고 어떤 사람도 예배의 중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나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예배의 열매와 결과 보너스를 저와 여러분에게 채우시고 치유의 축복을 주시고 회복의 풍성한 부여와 행복을 여러분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의 현장에 성령과 진리로 찾아오십니다. 성령과 진리로 찾아. 그래서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자가 누구냐? 이것을 눈여겨보시고 찾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찾고 계신다. 언제나 우리 주님은 먼저 예배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은 영생의 샘물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여기 참으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 찾아오십니다. 영국 런던의 한 목사님이 부흥회 참석자 시골 교회에 갔습니다. 시골 교회에 가서 부흥회 인도하기 위해서 갔는데요. 시골 교회 가보니까 예배자가 3사람 앉아 있어요. 시골 교회니까 그럴 수 있겠죠. 3사람이 떡 앉아 있었습니다. 3사람이 누구냐면 거기에 담임 전도사님 부부와 그의 딸 어린 소녀 1명, 3명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교회는 찬양 인도자도 없고 피아노 반주도 없고 피아노도 없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목사지만은 크게 낙심을 했대요. 크게 낙심을 하고, 그래서 원망 섞인 목소리로 대충 설교를 한 뒤에 집회를 그냥 하는 둥마는 둥 마치고 그날 밤에 잠을 잤습니다. 그날 밤 목사님이 이상한 꿈을 꿉니다. 이상한 꿈을 꿔요. 무슨 꿈인가 하면 천국이 자기 앞에 펼쳐지는데 그 천국에서 3사람이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장면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찬양 인도자도 없고 피아노 반주도 없었지만은 그 3명이 부르는 아름다운 목소리,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목소리고 그들이 드리는 심령이 얼마나 맑은 심령이고
그들이 드리는 그 열정, 그 열정이 가득한 모습으로 드려지는 그들의 찬양은 온 천국에 울려 퍼지는 거예요. 온 천국에 울려 퍼졌고 모든 천사들과 하나님께서 그 찬양, 그 예배를 너무너무 기뻐서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였습니다. 이들이 누구일까 자세히 보니까 낮에 본 전도사님 부부와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자기도 거기 있는가 싶어서 찾아보다 아무리 찾아도 함께 예배 드린 그 현장에 자신의 모습은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더라. 불평하고 원망 섞인 마음으로 그 집회를 인도했으니 하나님의 그 예배를 그 목사의 그 마음 받아주시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잠에 깨어난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했답니다. 자신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고 가인의 예배처럼 거절당한 예배였다는 것을 크게 깨닫고 앞으로 주님 받으시는 찬양과 예배를 드리겠다고 회개하며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하나님이 임재하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자그마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예배 자세가 어떻겠습니까? 갱혼이 쫙 깔리고 얼마나 삼엄한 이 예배에 경건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여 계신데 또 기대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나 정죄나 불의나 무력이나 음욕이나 죄악들을 품고 드리는 예배자라면 하나님께서 심장 폐부를 다 살피십니다.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너무 가정스러워 참아 볼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무수한 재물, 고가의 헌금, 수양, 번제와 살찐 짐승, 숙송아지라 어린 양이나 수염소를 바친다 한들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겠느냐는 이 가증한 재물을 가지고 나가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손에 피가 가득하고 남을 죽이고 분노하며 불의를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얼굴을 보이고 도장을 찍으려고 예배 자리에 온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너무너무 슬플 거예요. 잘못된 예배 습관, 잘못된 고집과 율법적 전통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 주님은 받으실 수 없다. 받으실 수 없다. 이런 잘못된 예배를 회개하고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 보세요. 너희가 손을 도와달라고 펼 때도 내가 눈을 가리고 나 안 도와줄 거야 라는 거죠.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내가 너 기도 안 듣겠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종교인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잘못된 예배 습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종종 예배 장소에 있으면서도 거룩하지 않은가?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성령과 진리의 묵상과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는 것을 게을리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미를 좋아하지만 그 미를 빠지는 않는다. 그들은 옥수수를 얻게 될 텐데도 그것을 모으려 들판에 나가지 않을 것이다. 과일이 나무에 달려 있어도 그들은 그것을 따지 않을 것이다. 물이 그들의 발밑에 흘러도 그 물을 마시려고 몸을 굽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는 수동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는 수고를 들어야만 참 예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 혹은 예배의 실정이 낮습니까? 그것은 교회나 설교가 어떠한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 상태와 마음 상태가 어떠한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비록 설교가 특별히 들을 만한 가치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몇 가지 진리나 은혜를 뽑아내어서 그것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면 여러분 생애에 있어서 가장 은혜가 되고 생기가 돋우어지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교인이 교회나 예배에 흥미가 없거나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교회나 설교 때문이 아니라 목사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 때문입니다. 자신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눈앞에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세요. 선글라스 색깔대로 세상이 보입니다. 만약에 선글라스가 빨간색이면 빨갛게 보입니다. 세상이. 선글라스가 감았으면 세상이 까맣게 보입니다. 자기 눈이 잘못됐기 때문이고 자기 마음이 비뚤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과 진리가 충만한 상태에서 참 예배를 드리면 설교 말씀을 일주일 내내 듣고 묵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계속 듣고 일주일을 그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주일이 돌아오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질 것입니다. 예배 준비와 예배 시간에 성령 하나님과 진리에 집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중에 받은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묵상할 때 교회의 은혜에 감격할 것이고 성령과 진리의 축복으로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삶 속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기쁨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인들의 예배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왜곡된 생각이 정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재의 실정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6, 70년대 영국이나 독일, 유럽의 교회들과 영적 지도자로 잘못된 교회관, 예배관 사상이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과 한국 교회 예배관, 교회관이 영국과 독일과 유럽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이 유럽에는 언제 있었느냐? 60년대, 70년대 있었던 생각입니다. 사상입니다. 지금 그것이 그대로 한국에 이전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 한국도 한 5, 60년 후에는 유럽과 똑같아질 것입니다. 예배 개혁이 없다면 그렇습니다. 꼭 같은 현상이 지금 딱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청교도 신앙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영국의 지금 신앙은 청교도 신앙이 아니라 무교도 신앙입니다. 1960년대, 1970년대 초반까지 영국 교회, 유럽의 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진정한 기독교라는 책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상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한 교단의 고위직에 있으면서 기독교 강연자로 유명한 사람이 최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당장 해야 할 일들 가운데 첫 번째가 주일에 예배를 2번 드리는 어리석은 습관을 버리는 일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일 예배는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 나머지 시간에는 각자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오전 9시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방송에 이익했다는 거예요.
그런 또 자신에게 권한이 있다면 1년 동안 성경 읽기를 금하는 포고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읽지 말라. 그것도 교회와 기독교의 이름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 9시에 딱 한 번만 드리는 예배에서 적어도 1년간은 정치에 관한 설교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한 번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중에 목사가 설교할 때는 정치 설교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60년대, 70년대 영국의 종교 지도자들, 목사님들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그 고신교단에서는요, 영국에서 박사학위 받아온 사람들을 학위를 인정 안 합니다. 학위 인정 안 해줘요. 이 로이 존슨 목사님이 제가 이런 말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것이 요즘 나돌고 있는 너무나 전형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실상을 말하고 유럽의 실상을 말하고 이 설교를 그 로이드 존슨 목사가 언제 했는가 하면요 1969년도에 했습니다. 지금 제가 코로나 때 한국 교회를 보니까 영국 교회 답습하고 있다. 영국 교회 답습하고 있다. 영국 교회 60, 70년대 지도자들보다 한술 더 뜨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아예 교회 나오지 말고 비대면으로 집에 앉아서 예배 드리라. 교회 문 잠가버렸다고. 예배 영상 보고 집에서 예배 드리라.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코로나가 오더니 전쟁이 터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여기 폭탄 떨어지면 우리 고산에 함께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어우, 천국 가는 동지가 많아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혼자 가면 외롭지만. 영국이나 유럽이 그때로부터 50여 년이 흐른 지금 청교도 예배는 사라진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50년 전으로. 예배당도 사라져버리고요. 청교도가 아니라 무교도가 됐습니다. 우리도 이런 가나안 신앙이 점차 확대가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의 흐름을 미리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힘써야 할 신앙의 과제를 참 예배 회복에 두고 성경적 예배에 대한 설교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교회에 공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배를 드려도 계속 목마른, 불신자보다 더 목말라 하는,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에도 아무런 개인의 변화나 은혜나 축복이나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종교생활을 당연하다고 이것이 어디에서 잘못된지조차도 모르는,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가는 자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소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이론이 아닙니다. 예배 현장에서 현실과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령과 진리로 참된 성경적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림으로 모든 인생의 목마른 것, 궁핍과 가난의 문제, 모든 병적인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받는 축복이 예배 현장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만이 아는 비밀이에요. 오늘 교회에 나오지 않는 저 불신 세계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가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영적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 현장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심으로 우리는 풍성하고 부유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